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며 또 기쁨 가득한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 없는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바르고 또 쉴만한 곳으로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평강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하나를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우리의 한 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 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박지혜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더위와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아버지, 수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이 회복되어 날마다 새롭게 주만 바라보며 새힘 얻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며 밖으로는 그 사랑의 마음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분이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지금 세상은 어린 세대들로 하여금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어린 영혼들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의 약함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어 눈물이 기쁨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박인주 전사님 나오셔서 바다 위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의 마음밭에 심어져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할 때 먼저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위기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고 대응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대체로 이 풍랑이 하루속히 나의 삶 가운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며, 이 풍랑을 하루속히 내 앞에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는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리는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적게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원망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떨 때 그 사건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건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듦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이제 찾아오지 않거나 또는 적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약하게 찾아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에 배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탄함과 편안함, 그리고 편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오류이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함과 평온함은, 그래서 평안함은 세상이 말한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편안함은 나의 주변 상황이 풍랑처럼 나를 몰아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나의 삶에서 잠잠하게 느끼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안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안함은 풍랑 가운데 누리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편안함과는 너무나 다른 평탄함이자 평온함이며, 그리고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안함은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순되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지혜에서는, 세상의 이치에서는 결코 풍랑 가운데 평탄할 수 없으며 평온할 수 없으며, 그래서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는 떠있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풍랑이 몰아침으로 바다가 흔들리게 될 때, 즉 나의 주변 세상이, 나의 주변 상황이 흔들리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배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사람의 논리적 이치로는 오직 바다가 잠잠할 때만, 바람이 잠잠할 때만 우리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말은 진리와 다름없는 말일 것입니다. 너무나 이치에 합당하며 지혜로운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치에 합당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이 땅의 것으로 제한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랑 가운데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편안함을 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을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에서 실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실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잠잠한 바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풍랑 있는 바다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무리들의 어떤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요한복음 6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왜 산을 오르셔야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속히 그 무리로부터 떠나가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기록하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5절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이 땅에 속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었으며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무리를 위하여 그 무리로부터 속히 떠나셨고 제자들 역시 속히 이 무리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 움직임에 평승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무리들이 경험한 사건에 동일한 경험자들입니다. 그렇게 무리가 느꼈던 것을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무리의 움직임에 동참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무리들의 움직임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무리와 똑같은 자들이 될까봐 제자들만 저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에 이 마태복음 14장 전에 한 번 더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건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본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중에도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풍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풍랑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그 풍랑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도 바로 그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밤 사경, 즉 밤의 끝자락, 오늘 아침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신 시간은 해가 저물 때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해가 저물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시간은 밤의 끝자락, 즉 해가 동토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까지의 시간적 여유는 생각보다 깁니다. 8월 24일 서울 시간을 기준으로 일몰과 일출의 시간 사이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10시간이 차이 납니다.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긴 것이죠. 즉 최소한 9시간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풍랑을 통하여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풍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큰 바람 가운데 제자들이 노르져 심려리를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과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풍랑이 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 이상 예수님 없이 그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풍랑 속에서 배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해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 아니구나.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생각 역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 하나만 남았을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생각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다가 밤의 끝자락에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배를 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혼미백산하며 놀랍니다.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유령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무서워 더덜 떱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여 무서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쳐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풍랑 가운데 얼마나 큰 심력을 소모했는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풍랑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떡을 만들어내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하면 바다 위를 걷는 것 역시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보다 쉬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것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게 훨씬 쉬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에 예수님으로까지 생각이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들은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적으로 지쳐 있었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올리보다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임을 안 베드로는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넘어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땅의 것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에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풍랑이 하루속히 우리 자신의 삶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풍랑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머물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지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유령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화형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더더욱 우리 자신을 깊은 두려움 속에 빠뜨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점 매몰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버팀목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배라고 하는 이 보호막이 없이도 나 혼자서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 풍랑 속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신 바다 위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버팀목을 지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베드로처럼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풍랑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다와 풍랑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바다와 폭풍은 여전히 나의 삶의 현 주소이며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기에 나의 삶의 현 주소를, 현 상황은 우리의 발 아래에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다와 풍랑이라고 하는 삶의 현 주소들이, 삶의 현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좌로나 우로나 휘두르지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 바람을 직시하게 되자, 풍랑을 직시하게 되자 나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삶의 풍랑을 바라보자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바닷속에 빠지고 맙니다. 잠깐 물 위를 걷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삶의 현 주소와 삶의 현 상황에 흔들리고 휩쓸리게 됩니다. 삶의 현 주소와 현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건져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비명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다시금 물 위에 서 있게 만드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우리를 놔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다시금 물 위에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너 왜 이렇게 의심하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금을 확인해야 하며 나의 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한 나를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지 못하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하며 그 사실을 의심하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제 바다 위를 걷게 되었고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현 상황이 풍랑과 바다가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결코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없고 우리의 승리와 패배를 좌우할 수 없으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로 부르시고 명령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바다 위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의 성공과 실패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승리와 패배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슬픔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좌절과 고통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다와 세상에서 부는 풍랑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자지 바다에 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에 빠진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 위로 걸으며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비천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슬픔에서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좌절과 고통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으며 세상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며 세상의 좌절이 우리의 좌절이 아니며 세상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다에 다시 떠 있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않고 왜 바다가 주는 것을, 바람이 주는 것을 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에 서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 있으시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성취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명령으로 표현하셨어요.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승리와 성취와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바다 위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취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여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바다 위에 서 있으므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의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바다와 풍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풍랑 위에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안한 삶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붙들며 그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그래서 평탄한 삶이며 그래서 평온한 삶이며 그래서 평안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유지 피터스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함과 평온함, 그리고 평온함을 누리는 분위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의 승리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그 성공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분위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 깊이, 신령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착한 선한 청지기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들을 선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며 11조와 선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모든 물질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더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8일, 9월 둘째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늦어도 이번 주 중까지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주일 따사모 가을 모임 개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고향에 갔다가 친구 막내 아들을 봤는데 방학이 15일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많이 남았다 그러더니 부족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따사모 드디어 이번 주 이제 개강하게 됩니다. 9월 1일 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따사 모임 가지시고 3교구는 또 예배 후에 교회 전도가 있으니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또 수요 전도 모임도 개강하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또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대만 집회를 혹시 분실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오셔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대만 집회를 잃어버리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열방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